제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 8월, 한창 독일이 이제 유대인들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시기입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유대인 개토, 격리구역이죠. 그 격리구역에 이제 나치 친위대가 들이닥쳤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야누스 코르착이라는 유명한 외과 의사이자 교육가가 운영하던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거기 한 200여 명의 이제 유대인 과들이 있었는데 그 과원에 있는 200여 명의 과이들 모두 죽음의 수용소인 트레블랑카로 끌고 가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이제 몰아넣습니다. 야누스 코르착은 폴란드 전역에서 존경받는 전명인사입니다. 그래서 책도 그 교육학에 대한 책도 제법 썼고 그랬고 여러분이 틈이 나신다면 그분 영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영화를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전도사님 그 영화 찾아가지고 무료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뭐 올려놓으십시오. 좀 오래된 것 같은데 그를 아끼던 사람들과 심지어는 나치 장교들까지도 그에게 다가와서 이제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차에 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신을 위한 위조 신분증과 도망칠 길 다 마련해 줬으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받고 여기서 빠져나가세요. 자, 여러분. 이들 가면 그대로 다 죽습니다. 따라가는 사람이 어쨌든 무조건 다 같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죽음이 빤히 기다리고 있는 가스 실행 열차입니다. 근데 코르착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의 동아줄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양쪽으로 꽉 잡고 아이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빠가 너희와 함께 갈 거란다. 이 사람이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애들은 다 죽어요. 마찬가지. 결과는 마찬가지. 그러나 그동안까지 그 죽을 때까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그래서 그는 200명의 아이들과 함께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레블랑카 그 수용소의 가스실에서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생을 마감합니다. 비록 자기가 낳은 친자식은 아니죠. 그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자녀들을 홀로 내버려두지 않는 진정한 어버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야누스 코르자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대조자는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수트한 이 부모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맹인했던 아들이 눈을 뜬 그 기적의 현장을 직접 봤는지는 안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그 부모는 그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 기뻐하고 날뛰고 동네방네 잔치해야 할 판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아들을 홀로 딱 세워두고 자기는 뒤로 물러납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를 말하리라. 그 부모는 어떤 상황에 처했길래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그리고 그 대답의 의미는 무엇이고, 오늘 우리 부모는 어떤 대답을 해야 좋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것이었습니다. 이 맹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의 표식을 달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회적으로 낙인 찍힌 존재입니다. 그걸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그 성전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드나글 성전 앞에 가가지고 그 문 앞에서 이게 요즘 말하면 돗자리 깔아놓고 깡통 놓고 거기서 동전 넣어주면 그걸로 가지고 와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 누구 죄 때문이냐고 원인을 예수님께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뭘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 신경 씁니다, 앞에. 예. 그래서 그에게 진흙을, 비록 이제 침을 좀 바르셔가지고, 이어가지고 눈에 바르시고,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가서, 순종하고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난 날이 문제예요. 바로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은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숫자를 착수합니다. 눈뜬 사람 불러놓고 신문합니다. 이웃들을 불러놓고 확인합니다. 급기야 그의 부모까지 지금 소환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난주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 전체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은 대부분의 에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세력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막강한 종교적,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언론, 뭐 이거 다 장악한, 뭐 행정부까지 다 장악한 그런 한꺼번에 달려드는 그런 것 같은 압박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그 부모를 부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10분도 같이 봅니다. 이는 너희, 이거는 어떻게 해서 보느냐. 네. 여긴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 참 교묘합니다. 어떻게 함정을 그 잘 파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정말 맹인이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부모가 예, 우리 아들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이제 치우니까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율법 위반자라는 논리로 이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함정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느냐는 거죠. 만일 부모가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었어요. 이사야, 예, 한번 보십시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게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될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인데 이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그럼 그분이 메시아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사실 확인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대답하든 간에 부모를 궁지로 몰아넣기 위한 정교한 터치였어요. 이리에도 치고 저렇게도 치고 아주 진퇴양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그 부모가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종교 지도자들 앞에 불려 나왔습니다. 주변에 서기관들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 아주 날카로운 눈빛이 자신들을 향하고 있어요. 이 검사 같은 바리새인들이. 자, 아들이 눈 뜬 건 굉장히 기쁘고 반가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고 재판의 자리예요. 예. 더군다나 이 부모는 이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 사회적 약자가 돼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 아이를 낳은 후부터 그리고 이 아이가 낳자마자 병원도 다녀보고 했을 건데, 그래서 결국은 안 됩니다 하고 평가를 받았고 포기했을 때부터는 사회적 약자야. 맹인 아들 둔 부모라는 그 자체가 이미 사회적인 낙인이에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에서는 장애를 죄의 결과로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날 때부터니까 부모냐, 얘냐. 근데 이런 문제가 자꾸 저 사람들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역시 그동안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 아니냐고 이런 시선과 눈총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오랫동안 억눌리고 주눅든 삶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든가 뭐 종교적으로 뭐한 사람들 좀 요즘 말하자면 그 뭐 영적인 사람들 앞에 가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제 그들 앞에 지금 권력의 칼날이 딱 들이친 겁니다. 자, 20절, 21절 봅니다. 부모가 너희들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니라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들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말씀하는 분이 너희를 말합니다. 자, 부모는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예, 우리 아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맹인으로 난 거 우리 알아요. 날 때부터 그랬어요. 이 두 가지 사실은 두 가지가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그 아들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거, 이거 자기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판 함정을 자기들은 이제 피해 나간다고 아마 둘이 이제 수능과 속삭한 다음에 했겠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두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정말 몰랐을까요?
눈 뜬 것은 아는데,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어느 날 눈을 뜨고 집에 돌아왔어요. 부모가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아니에요. 비정상이죠. 예. 그 아들이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데요.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 착 바르시고, 그 가깝지도 않은 한참, 한 2, 30분 걸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그 내리막길 걸어가지고 가서 맨 밑에 있는 연못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겠어요. 그게 가서 쩔쩔도 하고 그 말 그대로 그냥 믿고 가서 씻었더니,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겠죠?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부모가 못 들었을 리도 없고, 그 얘기를 잊어버렸을 수는 도덕이 없잖아요. 자식이 그렇게 하는데, 만일 그걸 잊었다면, 치매치고는 심각한 치매죠. 예. 자, 여러분, 어린 고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랐던, 가스 실행 죽음의 기차에 타올랐던 야누시 코르차카는 너무나 다른 모습입니다. 그들의 아들은 평생 앞을 못 보아서 상처투성이의 마음을 많이 했어요. 보나마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동전전에서 동종의 표시도 했겠지만 때로는 짓궂은 말 한번 했겠죠.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 됐노?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막 세상을 보게 된 아직은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운 아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시력이 저하돼 가지고 한 며칠 동안만 이제 더듬더듬 하다가 이게 풀어서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건 그러면 전으로 돌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굴곡도 못도 이거 제대로 안 되니까 위험한 거예요. 길 자체가,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이거 다다음 주에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호자가 진짜 필요해요. 이때는. 왜냐하면 환경에 익숙해지기까지 새로운 환경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그잖아요. 안 보이다가 보인 거. 안 보일 때는, 오른쪽으로 세 걸음 가고, 또 왼쪽 두 걸음 다 가면 어느 코너고, 코너에서 어디 가면 어떻게 되고, 쫙 되는데, 보이니까 이제 더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보이긴 헷갈려요. 그래서 때로는 오히려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안 볼 때는 그냥 조심하는데. 자, 과거의 상태에다가 지금의 막 환경이 변해가지고 곤란하고, 그, 누구보다도 이 아이 옆에 있어줘야 돼요. 이 아들 옆에. 이게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워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집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자기가 늦던 것 때문에 모든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런 아들을 부모는 자기 신들이 살기 위해서 굶주린 이때까지 달라든 그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 그 한가운데를 밀어 넣어버린 거. 얘한테 막 물어보세요. 내 아들이 아닙니다. 다 큰 아들입니다. 그에게 물어보세요. 이 소리. 이 말의 뜻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나이 또는 혹은 아니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완전한 독립체로 인정을 해줍니다. 쉽게 말하자면 결혼을 했다. 그럼 더 이상 잔소리 끝. 부모도 너도 한 가정이니까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져라. 네 자녀 낳고 모든 것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모든 대사회관계에 네 스스로 책임져라. 네, 그런 걸로 인정을 해줘요. 우리는 그냥 헬리콥터 마음이 해가지고 군대 가서도 거기 중대장하고 누구한테도 하고 날리고 결혼하면 또 결혼을 한 다음에 한 대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진짜인가 아닌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는 완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그냥 과거에 가까웠던 그 사람들.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효도하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예. 서로 간에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종속되지 않고 독립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틀려요. 예. 그러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간에 가정을 딱 꾸렸다 그러면 완전히 인정해줘요. 또 아니면 이제 나이가
여기 이제 이브리 저기는 12살이고 보통 12살에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로 이제 보이는데 더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정도의 나이가 됐다 하면 그때는 완전한 책임진 거잖아요. 아마 그 청년 시절 그 시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다 큰 타인이다 이렇게 아마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가 장성했으니까 자기 일을 말하리라 해서 12살 정도가 아니라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는 뭐 알아서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 생각이에요.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말처럼 들려요. 당사자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나 이 말의 속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 일에서 손 뗄게요. 우리를 이 상황에서 빼주세요. 우리는 난 빠져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관계 없습니다. 이 선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가 장성하였으니 했으는 거면 법적으로 성인도 인정받는 나이, 법적 책임 있는 나이가 돼 있으니까 이 아이는 이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정도 이제 장성됐습니다. 우리가 대신 책임질 필요가 없으니까 직접 알아서 하세요.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들을 법적 책임의 주체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은 뒤로 물러선 겁니다. 평소 같으면 이게 마땅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거예요? 환경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새로워요. 예. 굉장히 비정한 장면입니다. 예. 아들은 지금 홀로 종교 지도자의 신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이 아이에게는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옆에 서서 이 아이가 내 아들이고요. 이 아이에게 일어난 일은 기적 같은 일이고, 뭐, 이렇게 말해줘야 할 그런 순간이잖아요. 옆에서. 예. 이 아이가 지금 멍해가지고 있는데 말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근데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그 아들을 홀로 세워두고 한 발 뒤로 빠집니다. 자, 22절, 23절 봅니다. 그 부모가, 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름을 나는 실제와 그리고 명예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하느라 여러분 그 부모가 말하길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예, 왜 그랬을까요? 그 부모가 악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있다면 두려움 때문이에요. 이 모든 것의 뿌리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히 해당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만 의미한 게 아니에요. 출교를 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니두이라고 해서 30일간 일시적 출교입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견딜만 하죠. 뭐 30일간 꼼짝 않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헤렘입니다. 완전한 파문입니다. 세 번째는 샴마타인데 저주를 동반한 영구 추방입니다. 자, 완전한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회당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당시 회당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해당이 대부분 그렇고, 우리나라는 좀 안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이제 여러분이 혹시 가셔보면, 한인 그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여러분이 이제 이민을 가신다. 그러면 그 한인 커뮤니티에 하려면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평상시 내가 먹고 싶은 김치라도 얻어먹고, 어떤 거기 가야 내가 돈 벌어가지고 아주 그냥 포르쉐를 사가지고 쫙 몰고 다니는데 거기 가서 폼내면 자랑도 할 수 있고 전부 그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쭉 돌아보니까 한국에 새로 온 사람인데 똑똑할 것 같아. 그럼 우리 애들 데려다 써야지 하고 취업, 고용 그런 그 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그 자기들끼리 필요한 것들 그 예배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에 그 친교 모임이 대단해요. 예, 다른 나라는. 그럼 거기에서 뭐 사업도 일어나고 뭐도 일어나고 같은 뭐 짝꿍들이 맞춰주고 어떤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중요하죠. 처음에 예, 한국 불교가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이제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걸 요즘에는 한국 불교도 거기 가가지고 절도 만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그 종교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지금 해당 중심의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가서 예배드리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랍비를 중심으로 가서 랍비한테 가서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판결해 달라고 법적 분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일종 작은 재판소예요. 네. 그다음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회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해상에서 쫓겨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회에서 배제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웃들이 말을 안 걸어요. 시장에서 물건 못 삽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못 다닙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 출교당한 사람과 함께 교류하면 함께 출교를 당할 수 있어요.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자,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회적 신용이 완전히 박탈돼가지고 카드도 사용 불가합니다. 버스 탈 때 현금 내야 돼요. 예. 전철 탈 때마다 티켓 사가지고 그때 갔다가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져요. 그리고 그 결과가 또 가족에게 미쳐요. 본인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다 잘 알거든요. 그 두려움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두려움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저 대단해.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아, 갑자기 쉽게 말하면 갑자기 밧줄 끊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얻어맞아도 요즘 말하면 경찰서 가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두려움이 사랑을 이겼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 목숨이라도 내놓는 것이 이제 부모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기는커녕 자신들의 사회적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내놓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 부모의 한계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에요. 솔직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가 왕따 당할 때 자녀 편에 서가지고 싸워주십니까? 아니면 조용히 있어 괜히 나서지 마 이렇게 말합니까? 직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할 때 야 네가 옳다 당당하게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야 참아 직장인이면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합니까? 신앙 때문에 손해볼 것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교회 다니는 거 티 좀 내지 마 사회생활에 방해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이 부모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예, 요한일서 4장 18절 봅니다. 사랑 안에 예전만이 두려움에 휘말려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움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 겁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재에서 옵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종교 권력자의 힘을 더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킬 거라는 그 믿음보다는 나 출교당하면 끝이야 하는 공포가 더 큰 겁니다. 이거 신앙의 부재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신앙이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작동 못하도록 스위치가 꺼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이 부모는 부모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본문이 아니라 부모의 한계를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 한계를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부모가 어떤 모습인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의 부모가 실패한 지점이 어딥니까? 그것은 자녀에게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보여주지 못한 겁니다. 자녀가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진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지를 못한 겁니다. 많은 것을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칩니다. 공부하는 법, 돈 버는 법,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 뭐 같은 앞에다가 놓고 지 스스로 먹도록 챙겨주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녀에게 진리를 위해 손해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라면 희생이 되더라도 어,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거죠. 잠언 20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듣고 그것을 떠나지 않으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뭡니까? 진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모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 곁에 서는 거예요. 아들이 홀로 신문을 받을 때 부모가 함께 서가지고 예, 이 아이가 우리 아들입니다. 이 아이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지? 맞지? 하면서 애한테 그러면 얘가 맞아 엄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이 근데 출교를 의미한다면 그 결과로 출교해야 된다면 그 출교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회적 불이익을 의미한다면 그 불이익을 함께 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부모의 모습이에요. 예. 자녀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을 때 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녀가 신앙 문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친구들에게 노림받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응? 아니, 반쪽인데 어떻게 해요? 반쪽이라도 주장은 여기가 있으니까 머리니까. 어? 저 아이폰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반씩 두고 아이가 헷갈리게 왔다 갔다 하도록 만들어야 어? 자, 신앙 문제로 불이익을 받거나 친구들 놀림받을 때, 야, 잘했다. 그것이 옳은 길이야. 하나님 책임지시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아니면, 야, 조용히 좀 믿어. 티낼 필요가 있어?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지혜다. 이렇게 말해줄 거예요. 부모의 신앙적 태도가 자녀의 신앙을 형성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부모가 두려움에 떨면서 아들을 홀로 세워줬을 때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오늘 부모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우리도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부모가 되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두렵습니다. 우리도 연약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자녀보다 내 아이가 먼저 할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완벽한 부모가 필요하겠죠. 두려움에 떨지 않는 부모, 자녀를 결코 홀로 세워두지 않는 부모, 자녀가 세상에서 버림받을 때 직접 찾아오시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 부모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본문의 부모는 그에게 물어보소서하고 말하면서 아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그 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죄와 어둠에 갇혀 있을 때 그에게 물어보라 하고서 뒤로 물러서지 않으셔요. 오히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그리고 세상의 신문 앞에 홀로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누굴 보내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성령, 보혜사, 파라클로스. 예.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곁에서 서서 변호해주는 말이자는 소리예요. 변호사란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서서 변호해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변호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 본문의 부모가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을 하신 겁니다. 이거 이제, 우리 본문 뒤에 보면 예수님 만나시잖아요. 만나서 챙겨주시잖아요. 예. 그 아들 곁에 서는 것, 그걸 하나님 하신 겁니다. 본문에 보면 출교가 두려워서 아들을 홀로 세워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출교보다 더한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즉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하신 그 아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분리, 완벽한 분리. 예.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분리. 예.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대가예요. 이것이 참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이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설교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누스 코르착이 아이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차에 올랐던 것처럼 죽으러 가는 거예요. 뻔히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라는 죽음의 기차에 오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나타난 참된 어버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본문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부모의 모습, 이게 연약할 수밖에 없구나. 두려움 앞에 무너지는 부모, 자녀를 홀로 세워두는 부모, 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서는 부모. 예. 그렇지만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참된 어버이의 모습도 깨달았습니다. 출교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희생은 출교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네.
목숨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완전히 분리, 그까지 치르셨잖아요. 자녀 곁에 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버림받은 자녀를 직접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 곁에서 영원히 변호해 주시는 성령님의 모습, 예, 그 모습,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부모는 될 수 있습니다. 닮아가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예. 닮아간다는 건 뭐예요? 완벽 100%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점점 같아진다는 말이죠. 우연이가 얼마나 같은 것 같아?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 보니까 상당히 저기 하던데. 예. 닮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사랑이 더 큰 부모, 세상의 눈치보다는 하나님 뜻을 더 두려워하는 부모, 자녀가 진리 앞에 섰을 때 그 곁에 서주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만 가르치는 부모가 아니라 진리에서 때로는 손해보는 법을 몸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십시다. 예, 자녀가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 예, 조용히 있어. 어? 하고 말하는 부모가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됩시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면서 자녀를 홀로 세워놓았던 이 모든 순간들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예. 이런 본문과 같은 상황이 처하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에게 물어보세요 하고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아니면 자녀 곁에 서서 이 아이가 만난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대답이 우리의 자녀의 신앙을 형성할 겁니다. 그 대답이 우리 가정의 역사, 믿음의 가정의 역사를 만들 겁니다. 그 대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부모였는지를 증언할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힘입어 두려움을 이기고 자녀 곁에서는 복된 부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